보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용서하셨다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 죄가 기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세상 전체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는데 종교의 그 심적인 동기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사후까지 이어지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속죄받을 그 의향으로 대부분 보면 무슨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혹은 자신이 삶에서 참 산 제물이 되듯이 살든가, 불교식으로 뭐 공덕을 쌓든가, 뭐 선행 이런 등등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종교 행위의 심적인 원인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보상을 하면 선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추정이죠. 확답은 아무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독교가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교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교주들은 뭘 가르치고 뭐 수도법을 가르친다든가 여러 가지 교훈들로 남긴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옳게 살아야 하는 교훈은 물론이지만은 그런 선행이나 바른 행위로 사람이 어렵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게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비교 종교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닦고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게 옳은 인간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희생의 피로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주신 그 자체가 전부예요. 사실은. 그 아들의 속죄적 죽으심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과정에 우리 쪽에서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사회윤리적인 무슨 죄도 있겠지만 그런 죄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남이 지적해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났다고 하는 사실은 남이 알 수도 없고 지적할 사항도 못 되고 본인 스스로도 무엇보다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아는 것도 모두 다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디 가서 속죄를 받나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믿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죽기로 오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이 변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많이 풍성히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죄가 회개가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 죄가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그 죄 때문에 고민한다든지 이런 죄가 기억에서 내 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자꾸 그 생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부 생각 안 나는데 그거는 죄를 기억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묻어나서 하는 소리고, 죄를 회개한다고 분명히 의식화해서 회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다,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는 이런 두려움, 공포, 근본이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은혜로 이제 사함을 받는 건데, 이 무죄 석방이 되는 이 속죄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른다, 죽어봐야 한다, 이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 건지는 거죠. 성공한 거죠. 뭐 말하자면 기쁜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항상 기뻐도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지, 기분 따라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쟁이 터지나 땅이 꺼지나 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중에 때 뭐 실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 바칠 의향이 있다. 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으면 죄를 회개한 게 맞습니다. 회개 안 하고는 그게 안 믿어져요. 회개 안 하고 믿는 사람은 나중에 안 믿어버려요. 또. 그러나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이 구원의 확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치 못하고 영혼이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를 했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비교한다. 예수의 사상은 빛으로 비유됩니다. 세상에서 맹불이하게, 세상에서 맹적당하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 막연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희낙낙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 행복이 아니고 미친 거예요. 세상살이에 미쳐가지고서 노래방에서 목이 찢어지라 스트레스 푼다고 아무리 떼감을 질러도 한 달 내도록 뒤를 보세요. 인생이 해결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묻혀서 세상의 법칙대로 매여서 사는 자체가 성경은 저주로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심판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빛을 받았다는 사람도 맹 세상적으로 살면 그거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체질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중생을 안 한 거죠. 교회를 다니도 중생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와닿질 않아요.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번지가 다른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가 30년 동안 있다가 31살에 예수 믿었으면 옷을 바꿔 입고 씻고 완전히 외모를 완전히 달리해서 다른 사람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삶의 방식마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세상의 목적에 약해가지고서 매일 묻혀갑니다. 세상의 목적과 탐심이 한 산만 딱 퍼가지고 흙을 탁 던져버리면 바로 묻혀버려요. 믿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도 세상 살다 보면은 본성에 의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러는데 그거조차 안 돼.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자기 구원에도 자신이 없어요.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못 가겠지? 못 가죠? 이래도 가겠나? 못 갑니다. 가겠나가 뭡니까? 가겠나가. 집사라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뭐 돈 문제를 가지고서 분노가 나서 그냥 농약을 먹었어요. 술도 한 번씩 마시는 사람인데. 마지막 한 말이 싸운 사람이 그 집사 아들이에요. 집사 아들 보고 이 집사가 김모 집사라는 사람이 누구야 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러더랍니다. 제일 마지막 말이 그 말이라고 내가 전해 들었어요. 너 이래가 천국 가겠나? 내가 옆에 있으면 못 갑니다. 잘 가세요. 지옥.
뭘 천국 가겠납니까?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당장 먹으시고 내 이러고 가겠나? 천국 못 가지. 천국을 갈 사람은 잘나서 못나서 아닙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복받아서 반드시 간다고 믿어요. 근데 가겠나? 못 가요? 가겠나가 뭡니까? 가겠나가.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긴가민가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이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은 본인이 나도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는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섭니까? 나서기를. 회개를 했다면 진정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그 뒤에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막연한 인생의 나를 돌이켜서 반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낙심이 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정말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 죄를 자꾸 되씹지를 않아요. 어떤 지도자는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좋을 이런 죄를 회개한다고 낱낱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광고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걸 해야지 아무거나 너다지 그냥 자기 죄 지은 죄를 뭐 자랑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원래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그냥 철저히 회개했으나 남들에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회개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회개를 얼마나 자세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이걸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사람이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고 말이죠. 사람은. 그걸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안 시킵니다. 성령은. 이래서 죄를 기억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를 했다면은 혹시요 내가 뭐 젊은 날 죄를 지었다 내가 전에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감옥도 갔다 이런 얘기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죄를 기억한다 하여도 사람은 더러운 존재라 남의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죄는 몰라도 이게 못난 거예요. 인간이 못돼 먹었죠. 그래서 나는 정말 충분히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은 기억해요. 지 못난 놈 모르고 그래요. 사람은. 근데 가끔 그 못난 자를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은 부끄러움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난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생각하면 저 멀리 있고 부담이 없고 주님이 밀어낸 모습으로 그림을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일에 대해서. 가령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 중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죄도 중함이 다르지만 그걸 회개를 했잖아요. 기억은 할 수 있죠.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는 건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요. 내가 전에 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죄를 기억을 하는 것이 부끄럽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해 주심이 그 죄가 동이 서에서부터 처음 밀어내진 그 마음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좋은 추억이란 말이 아니고 그 추억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또 부끄러움으로서 기억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부끄러움으로 기억되면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억이 안 된다는 말,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기억도 안 하고 기억 상실증 같이 완전히 막 잊어버린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지. 근데 기억도 안 하겠다는 말은 지금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확 밀어낸 거예요. 그게 부담되지 않게 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 죄의 기억 때문에 내가 다시 좌절을 한다든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기억조차 할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그래서
회계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윤리적인 죄도 돼요. 이거는 원죄는 더 하고요. 우리가 중생함을 받아놓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사람이 아유 나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아유 나는 이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일단 넘어서야 되겠죠. 구원은 받는다는 확신해야 되겠죠. 아, 남의 삶은 뭔 소리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확실히 믿는다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실수하고 구원 받기 전에 또 어떤 죄를 또 지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죄들을 어떤 사람은 뭐 어릴 때 수박서리 한 것도 주인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했다는데 하여튼 죄를 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갚을 거는 갚고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사개오처럼 잘못된 것은 주인 마음에 맞도록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때린 놈은 이놈 저놈 때린 놈은 몰라도 맞은 놈은 다 기억해요. 그러면은 상처 준 거 있으면은 찾아서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돈을 떼먹었습니까? 갚아야죠. 이자까지 다쳤어. 또 잘못했다는 거, 대략 그분이 마음이 편할 때까지 겹쳐서 그렇게 두 배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아, 그래 그게 하기 싫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겠지 뭐.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빚을 지고 있어요? 예? 남에게 빚을 지고 돈 떼먹고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구약의 신앙에 똑같아요. 자기 혼자만 회개했는 거 몰라도 당한 사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축복받는 신앙이 어쩌냐 하면서 남 상처 다 주고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그래 안 삽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풀어야죠.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어쩌니 내가 볼 때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옳게 안 한다니까. 불법과 불의와 공의롭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잖아 있는데 심지어 뭐 형사법에 고소고발돼도 멀쩡한 목사가 이건 사악한 짓입니다. 그런 인간은 목사가 누구 간에 세상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죄를 회개했다면 기억나지 않아야 되고 또 기억이 나도 부끄럽지 않는 기억,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